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또 갇혀 계시네요. 평생을 복음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주님을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 와서 위문해 줄 수 있는 아내, 자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옥중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믿음의 아들, 자기의 육체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보혈의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애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휴양지가 아닙니다. 오피스 아닙니다. 감옥에서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 생명이 꺼져가는데 마지막 그에게 유언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밤낮 너를 생각하고 있어. 간구하는 너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다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영적 아버지인 내가 감옥에 갇힌 거로 말미암아 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울고 있느냐. 나도 너를 만나고 싶단다. 그래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량합니다. 그런데 너의 가정을 생각하니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순결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부터 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복음을 유산으로 받고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너의 가정을 내가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숱하게 핍박과 환난받고 고문과 투옥을 당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후배 목회자 디모데야, 너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나 감옥에 갇힌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불꽃처럼 일어나서 내가 안수받을 때, 목회자를 안수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너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간절히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노라. 디모데야, 기억하거라. 하나님이 너와 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다가 사역이, 우리의 선교 사역이, 교회 사역이 망하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복음 전하다 받게 되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어느 순간에 허망하게 순교당하다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이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종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는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장 8절, 옥중에 갇힌 말년의 순교를 눈앞에 둔 사도 바울, 이 영적 아버지가 영적 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을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 이 사도 바울, 바울이다, 목회자다, 선교사다,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가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 성경의 한 구절을 노년에 은퇴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남자, 이 노년의 이 남자, 그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복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노후에 연금이 있습니까? 살 집이 있나요? 이 사람이 섬겼던 조직 회사가 뭐죠? 교회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개척했던, 목숨 걸고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님 감사합니다, 원로시죠, 감사했다, 수고했다고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를 떠났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이게 회사고 이게 조직이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조직이 세워진 2000년간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중의 종입니다. 넘버원이에요. 1등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 인생을 다 걸었더니 논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구한 날 감옥행인데 지금도 감옥에 계시고 본인 말씀에 나는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고 전 인생을 걸면 사도 바울처럼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나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최후의 모습이다.
아멘이십니까? 막 주저가듯이죠. 이거 내가 생각한 예수 믿고 그거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노년에 은퇴한 한 남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가서 그 바울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습니까?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도 똑같이 죄짓고 한 많고 상처 입은 죄인인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부끄럽다고 말하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만 어린이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청소년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우리는 다 마음만 청춘이 아니라 진짜 어린이랑 똑같은 겁니다. 단지 나이를 좀 먹은 겁니다. 그냥 좀 형이 된 거예요. 그냥 청년이 된 거예요. 그냥 좀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린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진짜로 돈 많고 세, 우리 아빠는 군인이야, 대위, 너 뭐야? 막 싸움 나면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아빠 자랑하면서 히히히 막 이기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나 이런 정도 대학 나왔으면 명함 돌리면서 이 정도 됩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잘난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노년을 이뤄서 우리 자식이 말이야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우리 손자가 거기서 잘하는데, 이거 할 거 없으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진짜 잘 나갔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어른이 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은 어린이 같지만 이러면 바보가 되는구나. 단지 그럴싸하게 대의 명분,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은 척, 삐져도 삐지지 않은 척, 부글부글 끓지만 표정 관리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어린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 우리 아빠 사장님이야, 그게 자랑스러웠던 그 마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정직한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다 어린이에요. 영적으로는 아주 우리 순수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거짓을 다 벗겨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가 볼 때는 내가 참 부끄러워 보일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조직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성공하고 소유하고 뭐 누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세상이 볼 때는 바울은 바보, 완전히 망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따라가다 예수를 똑같이 망했네. 그러면 교회라도 위로를 해야 하는데,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아니 무슨 사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못 쓰나? 맨날 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허구한 날 교회를 뭐 개척하고 성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 저 사람 사도가 이냐 아니냐, 사도권 의심받고 내쫓기고 조롱당하고 감옥행 고문당하고, 그래서 맨날 편지 옥에서 쓰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아니 나오시라니까요. 감옥에 그만 있고 그러면서 뭐 우리를 위로한다고 어쩐다고. 저 사람 진짜 사도 맞나? 라고 그 시대의 많은 믿는 자들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워. 어떻게 저게 사도야? 어떻게 저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고난받고 저주받나? 라고 믿는 자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속일 수 있지만, 다 그냥 뭐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식한테는, 내가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야, 세상 사람들고 교회 사람들고 네 눈에 볼 때 혹여라도 내가 부끄러운 존재로 보일지라도, 바울은 아빠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아들을 향해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아들로서 아빠인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말년에 아무것도 없고 쫄딱 망했지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대해서 F.F. 브루스라는 영국이 나온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책을 썼어요. 바울의 인생 스토리, 성경 권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울 신학에서 딱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 타이틀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 아포스톨 파울, Heart Set Free. 여러분, 그 심령이 자유함을 받은 자. 여러분, 바울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자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울 것도 없고 세상의 어떤 기준 때문에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완전히 복음 안에 자유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당당하게, 내 아들 디모데, 아빠 부끄러워하지 마. 복음을 위해서 아빠는 당당하게 이 고난을 받는 거야. 와우, 이 자유함, 이 진리, 이 당당함, 이게 진짜 영적인 아버지고 이게 영적인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와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사실은 공기와 같은 소중함. 한국에 여러분이 살면서, 한국에 태어나서 공부하시고 뭐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나 한국 시민권자야, 외국에서 온 애들 뭐 여러 가지 뭐 나는 당당해, 이거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한국어로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데 언어 때문에 따질 거 다 따지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 감사해, 모국어가 한국어야, 너무 좋아, 이거 감사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요. 그 누구도. 근데 여기 딱 와보니까 어머,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게 되게 법적으로 이게 막 문서가 필요한 거네. 내가 일을 하려고 해도 뭘 허락을 받아야, 정부의 허락을. 어머,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다 안 들리고 말할 수 막 따지지도 못하고 어머 답답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대단히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오니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자괴감. 이미 나와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다 똑같아요. 이 자괴감으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의 자괴감은 여러분을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좀 인간은 교만하게 되지, 좀 찌그러져야 아, 이게 다 은혜는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자괴감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민을 와서 내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남보다 잘 못했고 나 진짜 아유, 내가 차라리 한국에 있었으면 잘 됐을 텐데 내가 이 고생을 내가 도대체 왜 하게 된 거지 하면서 막 자괴감에 빠진 게 마치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막 거룩한 회개를 하고 있느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괴감은 말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잘 됐으면 엄청나게 교만하는 겁니다. 한국의 그 이슈가 되는 갑질 논란, 여러분,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요 엄청나게 가난했고요, 갑질하고 있는 대다수가 소위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장렬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차여차해서 사업이 대박이 나고 어떻게 성공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오른 다음에 그 수많은 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 노력을 해봐, 내가 니들보다 더 가난했거든, 니들보다 공부 제대로 못했거든, 노력을 되게 이 자리에 올라간 거야, 쉽게 얻으려고 하지마, 고생들 좀 해, 너 나보다 더 고생해야 해, 그럼 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하면서 그렇게 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서 난 의리야 하면서 갑을 보면서, 갑질하고 있는 나쁜 갑들을 보면서 정말 저 한심하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부러워, 나도 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텐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조금 잘 되잖아요. 내 자녀, 내 사업, 내 교회, 내 인생이요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거 순식간에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가짜 부끄러움으로부터 부끄러워하지 말라. 가짜 자랑거리로부터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짜의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가짜 것 때문에 결단코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교만한 죄인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입니다. 자,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요 여기 왔는데 나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안 되고 나 돈도 없고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몸도 약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바보 인생인가 봐.
부모 마음 제일 아프게 하는 뭔지 아십니까? 애가 찐따진다. 나 아빠 나 안 돼, 못돼, 나 되게 부족해. 이게 부모 마음 제일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못하는 영어 나 잘해. 아빠가 못 가는 대학 나 다 써. 아빠가 뭐 해주고 있어? 그냥 내가 잘해가지고 나 성공한 거야, 아빠. 이거 아빠 가슴에 이거는 대못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빠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빠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고난 이미 나서 고생,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징징 짜도 하나님 마음 아픈 거고,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제 사업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아들이요, 왜 이러면 아니 이게 은혜로 받아가지고 지가 잘난 줄 아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까지 고난이 뭐라고? 여러분의 아빠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빠 사장님이거든. 그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이겨버리세요. 내가 너한테 해서 코피 흘리고 다 졌지만 우리 아빠 사장님이거든. 우리 아빠 대위거든. 코피 흘리지만 이게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이런 당당함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뭘 잘해서, 우리 교회가 잘해서, 내 사업은 원래가 이게 아이템이 좋았고, 이거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철저히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 어렵고 힘든 교회, 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과 물질을 아낌없이 퍼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이기 때문에,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마감하면서 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여러분,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마지막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의 말씀을 죽기 전에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아직 여러분 충분히 젊고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하지만 신앙은 종말론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마치 오늘 노년의 바울처럼 삶이 마감되고 마지막 자녀 세대들, 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 아들과 같은 딸들인 이 교육부 어린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할까? 그런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대신해서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아주 교만한 거예요.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아, 아빠가 오늘, 엄마가 오늘 이제 삶이 마지막이야. 돌이켜보니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 일단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맨날 상처 줬지, 미안해. 그리고 이민을 왔는데 내가 이민을 왔는데 너희들 얼굴끼리 와서 영어 공부하느라 친구 다 떠나버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아빠가 고생만 시키고, 아빠가 직장이고 사업이고 뭐 하나 잘 된 게 없어서 줄 돈도 없고 많이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가 많이 미안하고 인간적으로 많이 부끄럽지만 돌이켜보니 이 죄 많고 상처 많은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민의 이 길로 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아, 돈, 명예, 학벌, 사업, 직장, 그건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때그때 다 떠나버려도 돼. 하지만 아빠는 이 예수님을 빼앗길 수 없어. 아빠가 너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인격을 줄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너도 들여다오. 그래, 미안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많지.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 어쩌고 했지만 언행일치하는 데는 부끄러운 모습들 너무 많아. 시험 들었지, 미안하다, 부족한 아빠야. 그렇지만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날마다 용서하시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했단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복음 안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 어떤 고난에도 무릎 꿇지 말고, 복 받았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안녕. 이게 우리가 아들에게, 딸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쓸 편지의 내용, 바울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면 고난을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국어는요 조사를 잘 써야 합니다. 제가 고난만 받으라고 했나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저 정말 많이 느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진짜 나쁜 짓 많이 하고 본인 말씀 진짜 죄를 많이 짓고 죄성이 막 많은데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막 전체적으로 그
본인 표현에 두들겨 맞고 막 끌려와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고난 입구로 형벌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죄성이 많아 하나님이 나를 탈탈 털고 빼앗고 나를 죽이고 괴롭히고 고난받다가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나는 그냥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그때부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때리고 처벌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형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 소리 지르고 야 공부해 너 이거 뭐야 안 해, 이거 즐기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매질을 매질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끌려가십니다. 우리가 이게 말로 애를 이렇게 쪼을 때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들은 공부해 뭐 잔소리를 왜 하나? 나 부모가 되면 잔소리 안 할래. 잔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마지막까지 참는데 그 마지막을 넘겨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이런 거가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혼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함인가요? 이스라엘을 연단시켜서 회개시켜서 돌아와 치유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중에 연단시켜서 날마다 새롭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형벌이라고요? 욥의 새 친구 욥이 맨날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맨날 고난 형벌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은 고난만 받으라, 예수 믿고 너는 회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맨날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라,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요거를 이제 바꿔서 고난도 받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잘 믿어, 우리 가정 안전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 나는 진짜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이 총만 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데 워낙 말씀과 기도 영적이 아주 고난도 나는 받을 필요가 없네. 고난은 옵션이다. 고난을 왜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달콤하고 교회 왔대 할렐루야 하와이 그 맨날 좋고 천국을 경험해야지.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좀 하나님께 연단받을 사람만 고난을 받는 거, 나는 고난 안 받아. 이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만 받으라. B. 고난도 받으라. B. 고난을 받으라. 왜냐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싫어하면 군인입니까? 군인이 실전에 투입되는 걸 주저하면 군인이 아닙니다. 그거 직업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군인은 훈련받기를 즐겨하고 그게 독도가 됐든 마라도가 됐든 휴전선이 됐든 서해 5도가 됐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어떤 적군이 와도 출격해서 육해 공군 뭐 해병대 특전 뭐든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고 싸우다 죽을 각오가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국군인 거죠.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군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군이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눈에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노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고난 가운데 이제 순교를 눈앞에 뒀지만 바울은 지금 디모데야,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네 눈에 보이느냐?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단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디모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거라.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십자가의 고난에 연합된 자만이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너는 반드시 누리게 된다. 아들 디모데 용사 파이팅!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애들하고 뭐 이제 소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니들이 요즘 보는 뭐 드라마는 뭐냐, 영화는 뭐냐, 뭐 이런 보면 여러분, 애들 보는 뭐 만화책, 드라마, 영화 그거 뭐 제목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워레인저, 84 태권브이 뭐 이런 거, 앞에는 뭐 또리와 뭐 하가레 뭐 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그 많은 만화책과 그 모든 영화, 그 유치찬란한
그런 유의 영화, 드라마 내용이 뭐죠? 지구를 막 꿀꺽하려는 악당들이 막 와요. 그럼 용사들 파워레인저 동쪽 서쪽 뭐야 우리가 지구를 지키자. 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중에 나 못해 먹겠네. 야 힘을 내. 나 못해. 아니야 너 돌아왔구나. 화이팅. 우린 하나. 내가 내 생명을 희생을 바쳐서 이 지구를 지킬 거야. 파이팅. 지구를 막 지키고. 그게 맨날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는 적용점을 넣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적용점이 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자 말합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 이렇게 신상 명세서 받으면 항상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막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캐나다 노바스코샤 헬리팩스 있는 교회 동쪽 끝에 저기 막 떠날려 있는 거 같잖아요. 되게 되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상 명세서를 보니까요, 서울의 무슨 교회 뭐 어디서 교회 막 지방부터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전국에서 다 왔고요. 심지어 뭐 온타리오에서 오고 어떤 분은 전 또 뉴욕에서 왔죠. 어떤 뭐 미국에서 오고. 이게 보니까 헬리팩스지만 그 출신 성분은 거의 글로벌 우주 특강 막 특공대 수준이에요. 여러분 해외 파병을 나가려면요 1사 다니고 2사 다니고 3사 다니고 간에 어설픈 애들 해외 파병 차출되나요? 아니죠. 국군,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 해병대 중에 똘망똘망한 애들이 차출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그 교회, 서울에 있던 교회, 뉴욕에 있던 교회, 토론토에 있던 어느 교회든 간에 거기서 차출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떠날 때 어머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과 같은 사람이 어머 어쩌다 헬리팩스를 가게 된가, 여러분을 보면서 막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헬리팩스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오셨죠? 아이고 잘됐네 이런 거 아니죠? 저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은 각 교회에 진짜 기둥과 같고 일꾼과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눈물로 여러분을 파송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차출된 최고의 특급 용사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 다 좋은 교회죠. 거기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선배들도 많고 도울 사람도 많고 마치 여러분이 논산훈련소나 사령부 건물 안에 있던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신납니다. 좋다. 전쟁 없이 좋다. 그러나 여러분이 헬리팩스로 온 겁니다. 이민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뭐가 힘들죠? 뭐가 힘드세요? 그럼 감히 말씀드려요. 이게 공동체다 보니까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 어머 월화수목금금금 내가 여기 살 수 있냐, 일을 하냐, 공부를 하냐, 못하냐, 스트레스 다 받는 교회 있다고 하면 어머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이 분위기 뭐지? 이게 여러분이 월화수목금금금 하다가 여기 와도 나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면 이렇게 좀 쉼을 누리는데 바빠 죽고 힘든데 교회 왔는데 내가 또 일꾼이야,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내가 안 하면 욕먹는 분위기. 이게 여러분을 때로는 지치고 힘들게 하는 와중에 어머 지금 제 욕하신 거예요? 제 수고와 헌신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 나 어이가 없네. 이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날라왔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우리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했다, 저 설교했다고 지금 감옥에 끌려가나요? 그런 고난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고난은 허락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차출된 믿음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령부 건물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논산훈련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포탄이 날라오면서 진지 구축, 우리 소대, 우리 중대가 지금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생존만 하자.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헬리팩스 이 땅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출된 겁니다. 이곳에. 왜?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진짜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장자와 장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 줄 수 없는 고난을 동참하게 만들고 아무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울도 아니고 디모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사용하길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세우는 고난 가운데, 이 자그마한 고난 가운데라도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십시오.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저 여러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년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